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마태복음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지은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심에 관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열차가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로 위에 5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부들은 열차가 오는 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그대로 가면 이 인부들을 치게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고장나서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봤더니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선로가 나 있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로로 이동하면 한 명의 인부를 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직진으로 가서 5명의 인부를 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로를 옮겨서 한 명의 인부를 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그 열차의 기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책은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번역돼서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고 2020년에 누적 판매 수가 200만 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고 또 이 교수의 강연에 귀를 기울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정의로운 사회다, 많이 정의로워졌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정의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의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내가 맞다, 아니다, 너가 틀렸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대편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사실은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이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정의에 목말라 있고 무엇이 정의인지 정말 어렵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사서 읽었지만 사실 그 책에서조차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상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만 던질 뿐이죠. 너가 생각하기엔 무엇이 정의 같냐? 이런 질문만 던질 뿐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고 우리는 무엇을 정의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쓸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 누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온전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셉에게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왜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가만히 끊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그 관계를 유지했겠지요. 하지만 끊어버리려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구나. 그녀가 다른 남자와, 나와 모르는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당시 약혼은 대부분 어렸을 적에 부모가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마리아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오랫동안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약혼을 했던 그녀가 나 모르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화와 얼마나 많은 속상함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 그녀를 막 욕하고 싶고 당장 달려가 그녀의 부정함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고 당장 달려가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나의 속상함과 나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남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드러내지 않고 참아주고 숨겨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사실 세상은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지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그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온 천하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죄를 묻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고발하지요. 그녀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 여인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없는 이야기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의롭습니까? 누가 정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의가 아닌 바리새인의 정의를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발견하면 마치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 양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을 비판하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정의는 용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의 죄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니, 하나님의 그 눈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용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옳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은 끊으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사실 끊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요. 이해하고 덮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을 건 과감히 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용서는 용서지만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끊을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끊는 것만 잘해도 사실은 반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에 참 약하지요.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초코파이에도 정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약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를 더 얹어서 주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괜찮다고 해도 계속해서 더 얹어주는,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이죠. 그래서 참 이 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의 문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닌데,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괜찮다고 말도 못하고, 끊어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정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본문에 끊는다라는 말은 이제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과감히 끊어 보내는 거지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끝까지 그 죄를 수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과의 정 때문에, 또 이웃들과의 정 때문에, 직장 동료들과의 정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사랑하는 약혼자를 보내야 하는 그 아픔과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눈물과 슬픔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정의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이 작가는 27살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된 천재입니다. 정치 철학을 가리키는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무엇이 정의인지 나도 모르겠다. 너네들이 한번 고민해봐라. 이게 그의 결론이지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사실 우리는 뭐가 정의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무엇이 옳은 건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자연 법칙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진리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이 그게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동정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지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어떠하든 진리가 어떠하든 이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살아나라 라고 하면 죽은 사람도, 아니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으라 이야기하면 그 어떤 질병도 다 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자신이 하려고 했던 행동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신념과 신앙과 감정에는 이 마리아를 보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자신의 마음도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녀를 데리고 오지요. 결국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그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신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지만, 내 감정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결국 정의로운 사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고 내리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교회를 꿈꾸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정의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정의, 끊을 건 과감히 끊어버리는 그런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정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고 펼쳐지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내가 정의롭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를 따라가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